오늘 신년 첫 주에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시니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로 채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2019년 표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이 표어와 비슷하지요. 사람의 자원,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목합니다. 원래 근본부터 사람의 출발은 하나님이요, 사람의 끝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때부터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줄 자에게 복 주시고 화를 내릴 자에게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 복골 복이다, 잘 고르면 복이 된다, 복은 우연히 내려온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이 아니죠. 복은 내가 잘 고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채소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 주는 자가 살아계시고 화를 내리는 자가 따로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명 22명의 선수가 온몸으로 뛰는 축구 시합, 파울도 있고 태클도 있고, 축구는 온몸으로 뛰고 부딪히기 때문에 꼭 심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기에 공정함을 위하여,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심판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축구나 하키 이런 시합에는 꼭 심판이 있어야 되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것 같아도 규칙이 있습니다. 경기 규정을 준수하느냐 여기에 따라 페널티도 있고 또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 인생의 걸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재판장이 되시고 높으신 임금이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행위를 살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악을 저지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들끓으면 선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들을 저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라. 이 사회에 악을 행하는 자, 남을 괴롭히는 자, 그런 사람을 보면 불평이 나오죠.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저렇게 불의한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냐? 이런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습관처럼 불평하지 말아라. 자꾸 불평하면
네 마음도 비뚤어져서 너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 불평은 악으로 인도하지 선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잠시 후에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악인들은 베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자를 장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막으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높으신 임금이요 만인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너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면 이 땅에 네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성실하게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하였습니다. 네, 세상의 은행은 저축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이자는 많이 받죠. 가만 앉아서 돈 버는 셈입니다. 그래 함부로 빚져서는 안 되고 대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전체 자산을 살피고 꼭 필요한 일에 꼭 필요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빌리는 돈이라고 대출 받는다고 빚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면 전부 빚입니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 죽어서도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빚은 끝이 없습니다. 대물림이 됩니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대출 받는 거, 돈 빌리는 거, 카드를 긁는 거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일단 빚을 지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즉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뜻이요.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기후도 불안정하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마음의 부담을 지고 정신 건강까지 안 좋으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린 돈은 저축해서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그게 자유케 되는 길이요, 잠잘 자는 길이요, 진정한 자산,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물방울,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인생 성공하려면 많든지 적든지 반드시 저축의 습관, 저축의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야구선수 이성엽 씨는 월급을 타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요. 뭐 야구선수이기 때문에 그런지 투자 비법도 잘 모르고 무조건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죠. 얼마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들으면 이까짓 거 작은 거 저축할 맛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출발이 중요하고 이 작은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소비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만족하고 지혜롭게 우리 재정 관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면서 이 저축의 재미, 금액이 늘어가는 재미, 이렇게 돈을 벌고 다스리는 사람은 빚이 없습니다. 마음이 자유합니다. 이 정도 빚 없이 일정한 자기 자산이 있어야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대박이 나고 일확천금이 생기고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작은 것이 시시해 보이지요. 그래서 늘 행운을 따르고 신기루를 따르고 한방이면 된다, 이렇게 운을 따르다가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가볍게 생각하고 빚을 지면 안 된다. 일확천금 한방을 꿈꾸고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식이든 동업자든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보증이란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입니다. 내가 보증 써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보증 써달라고 할 때는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돌려 맞고 어려울 때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정에 끌려서 사정에 끌려서 보증을 쓰면 그건 검은 딸 밤에 함께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소성딸도 아니고 검은 딸,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잘 준비하시고 똑바로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저축이자 조금 주고 대출이자 많이 받고 이 세상에 공평함이 있는가, 성실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되어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신실하신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저는 젊은 날에 보따리 2개 들고 집을 나왔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꼭 해야 되는 일,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산이요, 나의 은행이요, 나의 저수지입니다. 만물을 지으심에 풍성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풍성하시고 그 약속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자 기억하시고 상 주심에 풍성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해와 달과 별들, 지구, 식물, 동물, 광물, 만물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요, 만인의 생명이요, 우리 모든 필요의 풍성이십니다. 하나님께 모자람이 있거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복줄 자에게 복주시고 화를 내릴 자에게 화를 내리신다 하였습니다. 아니, 복만 주시면 되지 왜 화를 내리시는가? 네, 그거는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피하여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패를 통하여 화를 통하여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며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이제 선한 사람이 되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복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장려하시고 악한 일을 저지하신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을 지지하시고 후원하시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어느 경기 어느 시한마다 꼭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고 절대 의로우신 높으신 임금이요 우주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바치십시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했구나. 믿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내 재주, 내 자격증,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내 마음을 드렸더니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게 되고 자기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요 경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팔이 길어서 집 한 채를 껴안겠습니까? 저 시골 동네 입구에 그 큰 나무도 두 팔로 껴안지 못하는데 어찌 집을 안으며 산을 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만, 순종할 때만 경험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더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속에 만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 일시적인 성공 출세, 거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만물을 지으셨고 아들을 주셨고 당신의 나라 천국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목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받으려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걸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받으면 우리 눈이 열리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그동안 잘못 기도했구나, 초점이 빗나간 신앙생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뭘 바라고 뭘 원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불공평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시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복 주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내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됐지요.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억지로 쌓은 복, 억지로 쌓은 탑은 아차 하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억지로 만든 복은 무너지기 쉽고 안정성, 영구함이 없다는 것이죠. 집을 지었는데 금가고 무너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내 인생이라는 집,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집, 이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홍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서 있다고 지금 든든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종합예술, 종합건축과 같은 것입니다. 내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젊은 날도 있고 노년의 삶도 있고 육체의 생활도 있고 영적 생활도 있고 이 생도 있고 내세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도 있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것입니다. 내가 좀 살만한데 자식이 자꾸 속썩이면 내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금 살만한데 내 몸이 아프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죠. 이런 것뿐입니까? 돈은 조금 있는데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죽이니 살리니 얼굴을 보니 안 보니 그렇게 인간관계 힘들고 고달프면 천금이 있어도 인생 사는 것이 사는 맛이 안 나지요. 밥을 먹으면 밥맛이 나야 되는데 밥이 모래알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 영혼과 마음, 현세와 내세, 금전과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종합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은 홍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은 믿음 안에서 주셨고 진리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보장하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무엇이냐? 수고한 만큼 결실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메뚜기, 팥종이, 넛 이런 것이 와서 갉아먹고 뜯어먹고 거둘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였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팥종이, 넛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풀어버리실 때 그 재물이 다 날아간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왕년에 내가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빌딩도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고 막히더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 왕년에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선한 일을 후원하십니다.
뜻없이 목적 없이 악하게 번 돈, 그 돈은 가치도 적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로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옛말에 3대 부자도 없고 3대 가난뱅이도 없다. 부모가 잘 살았다고 자식도 꼭 잘 산다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이 못 살았다고, 부모가 못 살았다고 자식이 꼭 못 산다는 법이 없습니다. 3대 부자, 3대 가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요의 법칙, 부자의 법칙, 그것은 하나님이 복줄 자에게 복 주시고 벌줄 자에게 벌 주시되, 복줄 때는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후원하실 때는 선한 일에 후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원만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만 바로 성립되면 우리 인생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나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악하면 그의 재산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17살의 나이에 남의 나라 낯선 곳에 종으로 팔린 비참한 운명의 요셉. 그런데 어떻게 그가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성품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일, 형통한 사업이 먼저였습니까? 먼저 사람이 되되 형통한 사람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추진한다, 전진한다, 뛰어넘는다, 이긴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하였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고 이기고 추진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성품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일들이 따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만큼, 그 사람의 성품의 깊이만큼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배급을 줘도 가져온 그릇 이상 담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요만한데 자꾸 부으면 땅에 쏟아져 버리죠. 그러므로 복을 크게 받고 회사가 크게 되려면 사람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자신의 크기, 믿음의 크기, 지혜의 크기, 고상한 뜻과 사랑의 크기, 이러한 그릇이 준비되고 그릇이 커지면 그릇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릇만큼, 사람의 크기만큼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새해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직분을 부리고 충성을 놓아버리고 딴 일에 매달리지 말고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으니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떠나
힘쓰고 애쓰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선한 사람, 충성된 사람, 자신의 그릇,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복잡하고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줄 사람 찾고 계시고 서실 사람 찾고 계시고 높이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빈 그물처럼 밤새 그물을 던져서나 얻은 것이 없는 그런 그물이 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주여 당신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 응답하시는 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따르는구나.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후원을 얻어서 우리가 다 형통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불평, 원망,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생각과 행실이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선한 사람 복 주시는 줄 믿고 새해에 내 부족한 모습을 정리하면서 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한 사람, 자신의 그릇, 믿음의 크기를 준비하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되 부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은 넘어지고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부요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선한 사람,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